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구조는 단단한 뼈를 중심으로 근육과 살이 붙어 있다면 갑각류는 겉은 엄청나게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지만 그 속은 연약한 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호 씨는 이런 갑각류의 특징을 현대 크리스천의 모습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갑각류 크리스천의 4가지 특징, 제가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각류 크리스천의 첫 번째 특징은 속의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물들기 마련이고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기도 한다. 갑각류 크리스천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아닌 유명인의 명성에 기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숭배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심도 있게 다룬 신학 서적은 도대체가 견디지를 못한다. 갑각류 크리스천의 세 번째 특징은 내용보다는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감정 고양에 더 치중한다는 점이다. 갑각류 크리스천의 네 번째 특징은 신앙에 대한 이성적 의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여린 속살을 굳건히 감싸고 있는 딱딱한 나의 껍질, 그 껍질에 행여 균열이 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기 신앙생활을 향해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할 때 즉각 수동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대응한다. 반응이라고 해봐야 그냥 믿어.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니? 등의 단골 대답이 고작이다. 저는 이런 옥성호 씨의 날선 비판을 들으면서 뭔가 모를 아슬아슬함을 느낀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어쩌면 갑각류 크리스찬, 갑각류 같은 교회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버가모라는 도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와는 다르게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까지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의 주요 행정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로마는 다른 자치단체에 사용권을 주는 법이 없었는데 이 버가모에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에게 사용권까지 주었습니다. 때문에 버가모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황제로부터 정의의 검을 하사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버가모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지대가 높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지대가 높아서 전망이 좋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뭐를 짓습니까? 지대가 높고 전망이 좋아요. 무엇을 짓습니까? 뭐 아파트, 쇼핑몰,
카페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전망이 높고 이렇게 좋습니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 뭐 지었을까요? 신전 지었어요. 신전. 각종 신전이 이 버가모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은 물론이고 뱀이 휘감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리는 그런 신전도 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들을 기리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우상들의 신전이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도서관으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 천하 제일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꼽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버가모 도서관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는 이 버가모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했고 버가모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양피지를 개발했어요. 양피지 기술을 더 활발하게 그렇게 개발을 해서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 버가모 도서관의 장서가 무려 20만 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책을 만들려면 양피지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도서관의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규모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버가모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요, 세상 문화가 꽃피우던 그런 도시였음과 동시에 총독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그 권세, 그 칼을 가지고 호령하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은 황제로부터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였다면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요 의지할 바가 되시는 주님께서 가지신 이 좌우의 날선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죠. 그죠?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신 이 좌우의 날선검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힘있기를, 덧입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욕과 욕망, 거짓된 것들,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죠. 주님의 말씀은 헛된 것의 실체를 밝히고 거짓의 사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거짓의 편에 서서 평생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섬기면서 그 삶이 다하도록 이 말씀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지.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경고를 받았겠습니까?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둘 다지요.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일은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다시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먼저 칭찬하시는 것은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봤듯이, 그리고 앞으로 살필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먼저 칭찬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대하고 또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칭찬부터 하십니다. 잘못한 일이 많고 더 커도 또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켜 드린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오랜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는 애들이 제법 컸겠다 싶어서 아빠 등을 한번 밀어줄래?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때밀이 기계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손길이 싫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들의 손길이 싫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시원하진 않았는데 싫지는 않았어요.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꼭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뒤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칭찬부터 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도 크게 여기셔서 칭찬하심으로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바람과 햇님의 이야기에서 햇님이 따스함으로 차가움을 이기듯이 따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교회의 목사나 장로, 그러니까 지도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지도자가 끌려가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요, 달궈진 황소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은 거의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7교회 모두가 로마가 다스리는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 역시도요,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기를 거절하다가 이 서머나의 폴리캅처럼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을 가진 정부가 사람을 이렇게나 끔찍하게 죽입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미워서도 그랬겠지만 경고의 의미가 더 크겠죠. 그죠? 안니바와 똑같이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너희 차례니까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목에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보시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 멀리에서 보면 아니 나도 마음만 먹으면 21세기의 순교자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7명이 한 실험실에 모여 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6명은 서로 말을 맞춘 뒤에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길이가 서로 다른 3개의 선을 보여준 뒤에 앞서 본 그 기준이 되는 선과 길이가 똑같은 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답은 B예요. 누가 봐도 답은 B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먼저 맞춘 사람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6명이 A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무려 70%가 정답이 아니라 B가 아니라 나머지 6명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A라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70%에 속한 그 사람들이 줏대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서울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면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바로 그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똑같은 부분이 말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려대 심리학 교수인 허태균 교수님의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황 밖에서 봤을 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한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상황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다름 아닌 상황의 힘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의 리더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권자가 힘을 쓰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칼을 쥐고 있는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때문에 여러분,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오히려 패배했다라는 사탄이 여전한 힘을 가지고 갈수록 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탄은 이렇게나 힘을 떨치고 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같이 살폈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다윗이 왕이죠. 사울은 폐위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 폐위당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요하게 다윗을 노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다윗을 왕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힘있고 편리하고 좋은 것을 다 등에 업고 검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사탄은 이미 사울처럼 폐위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서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둘러싸서 진을 친다고 해도 그때에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둘러싼 거 보면서 절망하잖아요. 다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엇 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킴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책망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 배교의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니골라당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무리예요. 이들을 쉽게 말하자면 구원파의 조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말하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나중의 죄까지 모두 다 해결하셨으니까 여기서 딱 갈라지죠. 그래서 내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썩어 없어질 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버가모에서 살고 있는 다른 그 친구들이, 야, 오늘은 제우스 신전에서 뭐가 있대. 제우스 신전에서 참 재밌는 거 있고 참 즐거운 일들도 있고 거기 가면 이런 혜택들도 있고, 야, 니도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냥 가서 먹고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 신전에 가서 같이 먹고 어울린다는 게 지금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뭐 그 커피를 하면서 그 대화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전에 같이 간다라는 것은, 그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숭배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업차 누가 황제의 그 신전으로 이번에는 불러내면, 아, 황제의 신전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거기에서 어떤 계약을 맺읍시다 하면 거기에도 가서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중요한 건 중심이니까. 이번 일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는데 이 땅의 천국은 이루어 가지를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자신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때가 되면, 마음만 먹으면 제2의 순교자가 될 거야.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지금도 죽을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제우스 신전에 좀 갔다 와야 돼. 지금은 저 황제 신전 저게 좀 급해.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오면, 여러분, 그 바닷가의 그 개, 갑각류, 여러분, 개 잡으려고 하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잡혀갑니까? 집게를 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마치 갑각류가 자신의 연약한 속살을 지키기 위해서 곧장 막 그 집게를 내세우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처럼,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래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버가모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안디바였다고, 알지도 못하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각류 크리스찬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어떤 상황에 있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지식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반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죽음도 불사할 만큼의 어떤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당장에 죽을 수는 있지, 내가 당장에 내 안디바를 따라갈 수 있지, 이런 뭐 사모함 뭐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사모함에 참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나 지금 버가모 교회나 주님이 내리시는 처방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방종의 자리에서 말씀이 다스리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지키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주님께서 속히 가서 그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갑각류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도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따로 국밥이면 안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말씀이 가는 곳에 사랑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뭐겠습니까? 감추었던 만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죠. 하지만 날섬검과 같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보호를 받기를 힘쓰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고 주님은 채워 주시고 그 만나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흰돌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재판장에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하면 검은 돌을 던졌대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죄하면 검은 돌, 무죄면 흰 돌.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검은 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니 그냥 버가모 전체 그 에베소나 서머나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세상이 검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검은 돌로 막 돌파매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앞에서 세상의 재판들은 모두 다 거짓으로 드러나버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들 앞에서 흰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돌이 의미하는 바는 이 출입증의 기능이에요. 제가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정직원들 그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있잖아요. 그 사원증. 그거 진짜 부럽더만요. 그거 진짜 권세 있더만요. 나도 목걸이 차고 있는데 나는 내 거 찍으면 녹색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정직원들 그거 이렇게 출입증 딱 찍으면 녹색불 탁 들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문이 딱 열려. 여러분, 흰돌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여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돌 위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죠. 본문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성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황제의 신전도 제우스의 신전도 다 무너져서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 갈 곳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년이 되면 97주년 되죠. 하지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외피, 우리의 갑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도 절대로 우리의 갑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껍질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이 우선하지 않는 행복,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 순종이 없는 성령 충만함은 모두 다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내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내부로부터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을 놓치면, 진리가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 순종이 없으면 병드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르고 약한 속살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애가 고민 돌베개 배우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떠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까? 꿈에도 여러분의 소원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까? 숨질 때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각각류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 앞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과 맞서지 말고 말씀의 그 보호 아래로 들어오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힘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각각류 크리스천, 각각류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단단한 껍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내 그 연약한 속살을 하나님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물어오면 하나님 이것이 무너질까봐 하나님 그렇게 갑각류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주님께서 그 날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 말씀을 다시 붙들라. 말씀을 회복하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망설이고 뒤뚱뒤뚱거리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주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에 내 평생에 꿈에도 소원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오늘 복된 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 보가모 성도들처럼 하나님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던 그런 현실과 비록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갑각류 크리스천처럼 되었고 갑각류 교회처럼 되었고 갑각류 목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이리 들어오라. 말씀과 맞서지 말고 말씀과 맞서는 그런 것에 가지 말고 다시 이리로 들어오라.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에도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 이게 진짜 우리 중심이고 우리의 진심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